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돌발적인 변수, 우연 같은 필연. 돌발적인 변수, 우연 같은 필연.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사가 한 청년을 보내서 자신의 선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길로 나아만에 지금 아람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는 군대 장관 예후 진영의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청년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청년은 예후에게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예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9장 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까지는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조로 이제 그를 따르는 많은 부하 수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37절 저희가 이거 읽지 않았죠.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예후는 우리가 조선 고려말 조선 초에 이삭의 장군이 유아도 해군을 하죠. 명나라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군대를 돌려 유아도 해군을 하고 역성혁명 다시 조선을 세우는 계기가 되죠.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이제 아합의 오므리가는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끝으로 4대 왕이 멸망을 하고 이제 예후의 왕조가 오르게 됩니다. 4대에 걸쳐 왕위가 되죠. 그 시발점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즉 세운 기름 부음을 해준 이 예후가 지금 아람 군대하고 싸워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이제 요람을 향해서 군대를 몰고 갑니다. 군대를 몰고 가서 요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루엘 성에 있는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루엘 궁에 그 예루살렘에 대항되는 북쪽의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와 번가는 제2의 궁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루엘이 어떤 이유인지 이스루엘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후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세벨은 궁절에서 뛰어 던져짐을 당하죠. 왜냐하면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 예후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미 어떻게 이 나라가 그리고 지금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안 사람들이 예후를 말을 듣고 위협을 느껴서 이세벨을 군 위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죽고 개들이 그들의 이세벨의 시체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예후가 이제 그만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라 했더니 와 보니까 머리 조금만 남고 다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간의 손에 맡겨주시지만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미고 그리고 내가 내 이 인생을 계획하고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밖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선한 뜻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뜻을 행할 때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우리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 같은 사실들,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건 속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이루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였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내 행동, 내 말하는 것들, 내 계획이 선한가 악한가 한 번쯤 생각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 기쁘신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람에게 그게 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건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알도록, 확신이 알도록, 뭐 환상이라든지 꿈에서라든지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한 번만 고민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나라 민족을 하신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한 뜻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자판이 우판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깃발 흔들리고 큰 소리 내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큰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 뒤로 다 보는 부정부패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예요. 오늘도 보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왕의 하사엘, 그리고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하사엘을 세우는 엘리사. 그래서 그걸 제목을 그랬죠. 선지자의 눈물, 선지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예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래 엘리야에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갈멜산 대첩에서 이기고, 이제 이세벨의 겁박이죠. 그것을 못 이겨 하나님 사로 도망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너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런데 엘리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예후와 하사엘을 누가 세웁니까? 엘리사가 세워요. 왜 말씀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때에 따라서 그 본질을 놔두고 하나님께 지체되든지 그 다음에 미뤄지든지 수정이 돼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좋으니까 계속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그렇죠. 몽둥이를 가지고 그러죠. 너 말 안 들으면 맞아. 회초리 칠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너 10시 동안 안 나오면 나한테 맞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까지 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아홉 반, 아홉 반에 반에 반, 아홉 반에 반에 반. 왜 그럴까요?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갈멜산 전투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먹먹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몽둥이로 세워요. 하사엘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바위에 쳐서 그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여요. 너무나 잔인하죠. 이렇게 심한 몽둥이를 세우는 거예요.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 심판의 막대기인 예후와 아람 왕 하사엘을 엘리야에게 세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납니까?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누구죠? 아합 왕이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그걸 팔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네 땅이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려준 기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판다고 했더니 이세벨이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 자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죠. 너는 네 피가 지금 길과 라못 전쟁이었죠. 길과 라못에서 이곳에서 내 몸에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 이세벨은 이스라엘 궁 옆에서 개들이 네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궁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궁 안에서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에 있는 자들은 새의 먹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그리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다닙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을 보느냐? 너 아합을 보느냐? 저가 저렇게 겸손하니 내가 그의 때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냐리라. 아무리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비참한 심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냐리라. 이렇게 악한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나를 전심으로 구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뭐 하려고 만나줍니까? 너를 도와주려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에게 복 주시려고, 너에게 임했던 그 모든 심판을 유예하고 수정하려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는데 안 찾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는 계속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후의 하사엘에 세우는 것은 엘리사에게 유예가 돼요. 이 아합의 잠깐의 겸손이, 한 번의 겸손이, 제가 늘 말하죠. 악한 자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자는 겸손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을 악하게 그냥 놔둬요. 교만하게 놔둬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럴 때 생각할 때 나는 망했다 생각하면 100%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실 때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교만하게 만드세요.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와서 내게 나를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빠진 심판, 너의 가정에 내린 모든 심판을, 너의 자녀들에게 내렸던 모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세상으로 갔던 너희들의 모든 심판을 내가 유예하리라, 수정하리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너의 가정을 치료해주마, 너의 자녀들을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늘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내 안에 쌓였던 이 원한들, 사람으로 받던 이 상처, 고통, 내 삶의 모든 질고들, 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무릎 꿇고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쫓아다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아합을 보세요. 단지 한 번 겸손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렸던 모든 심판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겠다.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요, 내 눈앞에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평생 내 가슴 한이에요. 내 아내가 죽어 그 시체를 개들이 먹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궁에 있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 있는 자는 새들이 먹는다는 그 심판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즘도 내 자녀들 하나님 것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고 온갖 질병들, 재난들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자비스러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내가 살려주마, 내게 너에게 복을 주마. 안 돌아오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심판에 대한 복은 정확하게 주세요. 더 해주세요. 약속한 복은 더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해 줄까, 면제해 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사람의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 뭐 성령 시간이 예수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신학적인 거리고,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해요. 그래서 환대하면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랬죠. 그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의인과 함께 그 성을 멸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마, 45명이 있다면 멸하지 마, 4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한다. 35인 그리고 계속 내려갑니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계속 기도해봐라. 내 원뜻은 내가 그걸 멸망하는 것이 내 원뜻이 아니야. 근데 제가 간영하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강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너무 긍휼하게 서 거기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를 멸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그 의인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죄로 간역하고 부정불교가 있대도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축복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지, 자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시잘데없는 인연에 빠져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입니다. 죄인된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5명까지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롯은 아브라함 머리를 굴렸어. 어떻게 보냐면 룻이 있고 룻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딸들이 있고 그 딸들의 배우자가 있으니까, 사위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두 명은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있지 않겠나?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야. 말세가 되면요, 내 가정 하나 구원하는 거 힘들어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내가 내 자녀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말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중에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자녀 중에서 교회를 떠난 자들 많아요. 말세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자기 자녀들 다 어떻게 됐어요? 암논과 모압 자손에 또 어떻게 된 거 잘 알잖아요. 자기 부인은 뒤돌아보면서 소송구동이 됐죠. 자기 목숨 하나 힘든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성 중에. 그 큰 성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 설마 10명은 되겠지. 그래서 10명에서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적인 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본질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유예시키거든지 아니면 수정시키세요. 오늘 예후가 세워집니다. 이제 아람 족속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후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뭐 혼자 이렇게 예후를 혼자 천막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또는 들리지도 않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예후한테 물어봤더니 예후가 하는 거야. 미친 청년이 와서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래.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옷을 깔면서 왕에 대한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반란이 시작됩니다. 왜 장군들이 수시간 동안 반란을 합니까? 바로 이미 엘리야의 예언이 이미 그들 사이에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졌거나 아니면 이미 아합 왕가의 기세가 떨어졌어요. 장군들이 그렇게 일제히 두 말도 안 하고 예언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 반란을 일으키고 역성혁명을 일으킬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연같지요? 아니에요. 아합이 길르앗 아볼에서 이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꼬매는 자국 있죠. 그걸 솔깃이라 그러는데 그걸 꿰뚫어 죽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호사밧왕과 자기가 갑옷을 바꿔 입어요. 다르게 입어요. 그러니까 왕인지 모르죠. 왕인지 모르는 데다가 우연히 쏜 화살이 솔깃을 맞추고 그리고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치료하면 되는데 그래서 죽어요.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것이 우연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하나의 피를 이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 개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데 모아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연들이 모여서 실제로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스라엘 궁에 있었어요. 왜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궁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이 악한 너는 이스라엘 궁 옆에서 개들이 너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예후는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궁에 쳐들어가서 바로 이세벨을 이제 몰아내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손화되지 않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스라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미 누가 왕이 앞으로 왕이 될 걸 알아서 이세벨을 궁에서 던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오늘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장사하는 건 뭡니까? 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든 땅을 팔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실패했고 성공했고 내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럴듯해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더니 그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 사람은 전문가야. 그 사람은 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사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의사도 틀릴 수 있어요. 부성자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경제학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틀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00%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환경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괴리를 줘요. 그 괴리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바람 잡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나한테 아무리 위로가 안 돼요. 내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어떤 집사님은 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내 집이 잘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전혀 뜬구름 같은 점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한 것도 왜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까? 그 괴리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잡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늘 말하죠. 히브리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라라는 뜻인데 에무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인내하다. 그게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믿음 그러면 인내하다, 오래 견디다, 버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탁 떠올라요. 우리 참 아쉽죠. 그게 단어의 유대성인데 믿음과 내 지금 현재로 내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의 상황은 괴리가 너무 커요. 그 괴리를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메꾸면서 내 믿음이 성숙해요.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구나. 선하신 뜻이구나. 온전한 뜻인구나 깨달을 때 내 믿음이 확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영이 확 느껴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바로 주시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다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워라. 그러면 심판은 지체될 수 있다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숨결, 호흡, 바람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데오 프레오라고
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영, 신적인 흐름, 하나님의 신적인 흐름이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아,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성경을 내가 계속 읽은데도 내가 이 말씀이 이런 곳에 있었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늘 듣던 설교인데 믿음과 지나고 듣던 설교인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게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될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에요. 배고프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성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진리라고 하는 거. 세상에 참으로 유행하는 거 있죠. 그전까지 내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 가치관, 신념, 체계들. 내가 옛날에는 돈이 다였어요. 내가 옛날에는 명예가 다였고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헛되게 살았네. 내 인생을 들어보니까 공허하고 허무해. 왜죠? 절대 기준. 보존성이 없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왔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는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일하듯이 진리도 동일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들었던 1000년 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사람이 오늘 그리고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존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고 오늘도 이 말씀만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건 뭐냐면 영구라는 영구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여지고 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보존성이 보존성에는 영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하다는 것이고 한종성이 있어요. 한종성은 뭐냐면 얘는 이런 거예요. 거기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공이 있고 야구공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동그래. 비슷해. 근데 가까이 와서 보면 축구공의 그 사이즈와 색깔과 그리고 특징이 다 달라. 각도와 거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2000년 전에 있거나 3000년 전에 있거나 한국 사람이 듣거나 일본 사람이 듣거나 중국 사람이 듣거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뭐 다른 거 내가 있어도 살아봤으면 뭐 다른 거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보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종성을 통해서 멀리서 봤더니 똑같아. 아,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근데 오늘 이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 귀중한 시간 주일날에 놀러가지 않냐고 하나님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 새롭게 내게 들려와요. 그러면 살아요. 한 구절이 내게 들리면 살아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보존하고 항존하기 때문에. 예후가 왕이 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요람 왕이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합의 70아들이 똑같이 죽어요.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향정성, 말씀의 향정성, 절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고 우리는 칼빈의 전통에서 좀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에 있는 심판은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늘의 상급과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도 있어요. 우리가 이세벨을 보면서 아합을 보면서 요람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내 자녀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송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은 오직 말씀에 나오는 그 감동,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